아마 대략 한 9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뭐 한 교회 내에서 아니면 뭐 교회 밖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포커스를 이제 교회, 지역교회 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죠.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태도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4장도 보겠습니다.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한 몸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롭게 지내도록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감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몸의 한 부분이 감염되었거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침투해서 온몸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감기 걸리면 심할 경우에 몸살 감기에 걸리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일 텐데 온몸 전체가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작은 상처로 인해서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손끝의 작은 부분이 감염되었는데 몸 전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잘못된 관계에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내에서 반목하는 지체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따르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화평을 따르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달아나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화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값없이 얻게 되지만 형제 자매들과의 화평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는 자동적으로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지만 형제 자매들과는 공짜로 자동으로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화평이 주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에 따른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따라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평을 따라가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도망가 버릴 거기 때문에 화평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아마 날아가 버릴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의 90%는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 성도들 가운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90% 이상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마귀가 하는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화평을 추구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화평을 따라가지 않으면 화평은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힘을 다해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화평하게 하는 일, 형제들 간에 평화롭게 지내는 일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뭐라고 하건 간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화평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며, 갈라져 나왔다며, 지난주에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며,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10중 8구 그 교회는 지난주에 둘로 분열한 게 아니라 2, 3년 전에 먼저 둘로 분열됐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분열의 틈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화평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하게 다른 형제와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이 커지고 벌어져서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 한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여 분열을 일으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게 되고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을 겁니다. 교회의 분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시작된 분열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계속 그 분열이 커져서, 틈이 커져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하는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명령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싸우는 일이에요. 싸우는 일.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참아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는 더 쉽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를 참아주기는 더 어려워요. 우리는 모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힘을 다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의 잘못을 발견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새로 옮긴 교회에서도 또다시 잘못을 발견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요. 마음을 바꾸지 않은 한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는지 항상 찾아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제 코에 된장이 묻으면 어느 누구도 된장 냄새를 풍기지 않아도 저는 항상 된장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나 여기 이상한데 여기도 된장 냄새가 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코에 된장이 묻어 있으면.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역교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고 가면서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한 작은 문제들이라면 서로 간에 용납해주고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모았다가 문제 있으니까 떠나버리고 모았다가 문제 있으니까 떠나버리시고 이런 걸 무한 반복을 하셔야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 갖다 놔도 지적하는 게 비슷한 지적을 할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육신과 마귀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 가운데 거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 일은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일은 성령 안에서 걸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되고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지금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단어나 어떤 어떤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 구절에. 그럼 그 구절에서 또 다른 표현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계없는 말을 한 구절 안에 모아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이란 말을 성경에서 보면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순종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지키래요. 악에서 떠나고 입술을 지키고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래요. 그래야지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구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항상 불평만 한다면 결코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어요. 화평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을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만일 누군가 그가 구원받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마귀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마귀의 크기가 얼마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랑 상대도 안 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은 마귀의 크기가 파리만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UFO가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UFO에 대한 견해가 다양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UFO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나 천년왕국에 관한 교리를 바꿀 수 있나요?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바꿀 수 있나요? UFO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동차를 타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분리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놓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돼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남겨지게 될 것인지예요.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는다면서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성경을 믿고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의견이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으로 인해 형제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됐으면 교회를 떠나야겠죠. 분열이 돼야 돼요.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라면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서로 간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 육신 안에서 걸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이 육신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육신 안에 있죠. 그래서 분열해요. 다 같이 성령 안에 있으면 분열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다 같이 육신 안에 있으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형제들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은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아이들에 대해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너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한 번 얘기해서 말 듣는 아이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나도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정과 같아요.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을 참아주고 인내로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참아줘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나이는 30이나 40이나 50일지 몰라도 영적인 나이는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도 있어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지지야, 먹지 마.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인내심이 없다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래요.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무엇인가를 즉시 해야 할 때가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 참지 못하고 즉시 해버리면 모든 화평이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엇인가를 즉시 바꿔보겠다고 했다가 문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몇 년 동안 계속 그 잘못된 일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제는 바르게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마냥 눈감아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참아주셨나요? 아마 오래 참아주셨을걸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걸 보면 즉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를 참아주십시오. 어떤 형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신 것만큼 여러분도 그 형제를 참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만큼 다른 자매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만큼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형제를 참아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좋으신가요? 아, 하나님 정말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나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비심 없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해 주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중요해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5장과 12장에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먼저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대부분의 그 다툼과 분열과 싸움은 말을 잘못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는데 싸움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잠깐 이 전도지 좀 읽어보세요.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거 뭐 그렇게 서둘러 가세요. 불 속으로 던져지기 전에 이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저씨 바쁘신 거 알지만 잠깐 이 전도지를 좀 읽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전도지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화를 낼까요? 앞에 방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누구나 저런 식의 얘기를 들으면, 전자와 같은 방법의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낼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1번, 남편보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므로 남편보다 더 거칠게 말해야 된다. 2번,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어떤 걸까요? 머리로 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대부분 더 거칠게 집어 던지면서 액션까지 추가해서. 남편이 화가 났을 때 남편보다 더 화를 내며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은혜롭게 말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비아냥거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화를 풀 거고 여러분에게 사과할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부당한 일로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보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 같아.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경우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 속만 후련할 뿐이지.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부드럽게 말하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말하세요. 은혜롭게. 거칠게 말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만 줄 뿐입니다. 거친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분열만 가져올 뿐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교통경찰에게 걸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를 제가 어겼어요. 교통경찰이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서 있어요. 그때 교통경찰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렇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말하라는 거예요. 저 왜 잡았어요? 하고 이러지 않겠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신호를 위반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랬네. 제가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깎아라도 줘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왜 잡았어요? 그러면요. 가장 비싼 벌금 매겨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을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면 교회가 전혀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져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법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나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죠. 대조를.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대부분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은혜롭고 부드럽게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요.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저 상대방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혜를 얻는 방법. 나이가 많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지혜가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해보세요. 그럼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이 말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말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기도로 예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아주 제가 누구누구를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줄 계획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지혜롭게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교만과 반역하는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은 아마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그냥 그대로 담대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한 구절 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면 그 구절 내에는 다른 말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엉뚱한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맥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교회에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인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돕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인도자를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물론 인도자에게 모든 사역이 달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교회의 인도자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경솔한 입술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마귀가 일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용서하는 영,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는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용서받아야 할 위치에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7절에서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간청했어요.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주님께 용서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이미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한 번 용서한 건 다시 이야기하지.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지만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거든. 이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잊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린 경험이 있어요. 용서받은 경험이. 그걸 이제 반대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거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못하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여러분에게 지었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누구든지 화해할 수 있어요. 사랑, 체러티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나누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6가지를 다 하고 이것 외에 사랑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는데, 매는 띠라는 말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본드예요, 본드. 좀 더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본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도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교육을 얼마나 받았건 어떤 과거가 있건 상관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다른 그리스도인과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